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라는 그러한 장관이 폭스뉴스의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국무장관이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린 채 뉴스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루비오 장관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과거에도 이 사순절 시기에는 여러 차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날도 자기 신앙 고백적 의미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고 뉴스 인터뷰에 등장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뉴스에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날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죄와 참회의 의미로 제를 이마에 바르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은 제외합니다. 원래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바로 있었던 그 시간에는 사순절이 40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그 40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3세기 한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6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만 그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65일의 11조인 36일로 이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731년 사르마누 대제 때 4일을 첨가해서 이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계명, 10계명을 받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하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고된 금식을 한 이후에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즉 40일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지 참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응급 환자가 생기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차나 119 차가 뒤에서 경광등을 올리고 다가오면 모든 차들이 다 비켜줘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그 나사로가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14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계획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 예수님께 간절하신 도움과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구할 때도 문제만 해결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 간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더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적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주한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실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하실이나 창고에 쌓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제멋대로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지하실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아무런 의식 없이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하실 수준의 삶입니다. 육신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지하실 수준입니다. 내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하실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실 수준이 있습니다. 거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거실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손님이 오면 보통 거실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체면을 차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실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실 수준도 내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바라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실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윈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침실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안식과 평안과 열림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침실 수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침실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에 핸드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TV와 친구들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순절에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인터넷,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세상적으로 바쁘지만 더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고 익숙해서 읽기 싫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고 성경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더 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에 못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너무 피곤해서 나는 새벽 예배 못 갑니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으로 힘들지만 새벽 예배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따라가는 삶,
함께하는 삶이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은,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야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도 이 수가성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삭개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화목하고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함을 전하는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디 가든지 늘 화평하며 화목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날 전래동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남편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감아서서 했던 밥이 다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내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했는데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물을 더 많이 길러왔다면 밥이 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않아서 밥이 탔습니다. 이 밥이 탄 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장작 팰 시간이 없어서 장작을 두껍게 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이 밥이 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장작을 얇게 폈으면 그 밥이 타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내가 잘못이지. 밥이 익는 그 냄새만 잘 맡았으면 내가 밥에 불을 내리고 밥이 타지 않게 했을 텐데 냄새를 잘못 맡은 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바로 가와만사성이라는 그러한 집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가와 만사성의 가정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자기가 짊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일어나며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순절에는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평화를 원하시고, 조금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가정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싸우기 일상이었습니다. 가정의 평안하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독히도 며느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대들면서 시어머니와 싸웁니다. 이 남편은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아내 편도 들 수 없고 매일매일 중간에 끼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좋은 꾀를 내어 밤을 한 마리 사가지고 이 아내에게 왔습니다. 이 밤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어머니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당신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밤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결국에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 밤을 매일매일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원래 사는 날보다 조금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 아내가 신나서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밤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밤을 삶아서 드리고, 그 다음날로 드리고, 그 다음날도 드립니다. 어머니는 신기했습니다. 아니, 고집이 세고 말도 잘 안 듣던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구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밤을 나에게 매일매일 주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은 며느리를 내가 그동안 못 살게 굴었구나. 어머니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갑니다.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이제 어머니한테 밤 삶아드리기 싫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그러자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밤을 삶지 않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밤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밤을 매일매일 삶아드려도 어머니는 오래 사실 겁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밤이고 그 밤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는 행복하기 때문에 밤을 앞으로도 매일 삶아드리면 어머니는 행복할 거고 당신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밤을 삶아드리니까 그 어머니도 바뀌게 되고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 불화가 납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으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사순절의 삶입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화목한 곳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